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는데, 보통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갈 때에 질러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느냐?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12시면 그 시대와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너무 많이 더운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가는 수고보다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더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다녔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여인의 황폐한 삶은 주님은 잘 아시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하시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이 주님의 이 요청을 곱게 받지 않고,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피가 많이 섞이고 혼혈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여인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이 인원의 계수에도 잘 포함되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이런 시대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왔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물을 달라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반응을 삐딱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우물가에서 내가 아무리 물을 길러도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 그 물을 좀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총을 걱정하지 않고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요청해요. 그 물을 달라가는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 달라고 했더니,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동물수답하는 것처럼 남편을 데려와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 앞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맞추죠. 요즘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한동안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 점 보러 가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집사님이 그렇게 많다고. 점 보러 가는 분들 중에 집사님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또 안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집사가 많았대요. 내일 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내 삶을 맞췄을 때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여인이 뭔가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할 때에 형식과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 드리면 예배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신령으로 열려진 그 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엄숙하게 드리면 돼 하면서, 드려야 돼 하면서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핵심인 마음에 정말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해하며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가르치자 이 여인이 큰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물길러 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하셨던, 기뻐하면서 돌아갈 때에 이 여인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 딸이 저에게 참 인색해요. 제가 아빠 뽀뽀하면 참 안 해줘요. 참 인색합니다. 딸들 대신 여러분 아빠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반응하기를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봐도 사마리아 여인들이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넉 달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달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백성이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넉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고, 저 여인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유대로부터 핍박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사마리아 땅, 특별히 여인, 그 중에서도 뭔가 그 삶이 평탄하지 않고 또 깨끗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안에서 그런 여인을 앞에 선두에 드러내면서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할 필요 없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닌가 하는 이 육체에 속한 관점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때가 차서 추수만 하게 되면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과거에 이렇게 교제했던, 또 우리 교회도 왔던 그 박길영 전사님이라는 분이 잠깐 오셨었는데, 요즘 잘 나갑니다. 너목들 나온 다음에 잘 나가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나온 다음에 정읍조성으로 인기를 끌더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사역을 다니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어제 대전에 2박 3일 집회를 왔다가 제가 기억이 났다고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 그 박계일 전사님이 전주대학교 초빙교수거든요. 초빙교수인데 이 채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건의해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눠가지고 요즘 채플을 드린다 그래요, 전주대학교는. 그런데 이 비신자들 채플을 이 박계일 전사님이 담당하는데 2,000명이래요. 2,000명. 그 네 파트로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 황금어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갔어요. 오늘 말씀을 또 제가 준비하고 나눈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었지만,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혹은 복음이 아닌 뭔가의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 마적인 어려움의 문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정말 희어져서, 여러분 곡식이 희어진다는 표현이 무엇이에요? 너무나 잘 익어가지고 이제 막 우수수 떨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추수해야 될 때가 됐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끝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러분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고, 사마리아든 유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여러분 가리지 않으시고, 은혜가 사람을 생명 안으로 불러오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구원 안으로 부르시는 추수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장에 등장하는 여인과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3장의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서로 대조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3장과 4장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국회의원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가장 그 뜨거운 난 12시에 물을 길르러 올 수밖에 없는, 지금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미 많은 남자가 거쳐갔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너무나 어떤 면에서 쓸쓸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의 3장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은 두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이 두 인물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때는요, 이 복된 때는 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 추수의 때라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아멘,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은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이런 헛되고 불편한 이런 나눔은 무너졌어요. 이 추수의 복된 때에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는 차별을 일삼지만 지금 이 복된 추수의 때는요, 아무도 예외로 삼지 않으시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은혜하도록 들어와서 영원토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도록 모든 영혼들이 초대받고 있는 복된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헤세드 교회 1주년을 맞이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추수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이 복된 추수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추수하는 자가 아직 추수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일한 값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하지도 않는데,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삭슬 미리 주겠습니까?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추수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의 주인에게 요청하게 이르기를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품삯을 미리 주어서라도 일할 일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예요. 일할 일꾼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금이고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일꾼에게 값을 먼저 주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일꾼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추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요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생일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떤 커플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이렇게 컵을 사줬거든요. 컵을. 근데 제 성격도 그렇지만 아직도 뜯지 않았어요. 예뻐가지고 잘 안 써져요. 귀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그런데 잘 쓰이는 컵이 있어요.
막 쓰는 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쁘고 비싸게 치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쉽게 붙들려 쓰일 수 있는, 잡혀서 쓰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6절 후반절을 보면 이 추수 때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36절 말씀하시고 당시에 익숙한 표현으로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으로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도 등장했었잖아요. 우리가 뿌린 씨, 고구마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2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뿌렸는데 누군가 다 걷어서 그냥 간다. 팔아가지고 막 누린다. 용납이 되겠어요? 안 돼요? 성경에 그러라는데? 안 된대요. 우리 형제는 안 된대요. 형제가 막 그 물 몇 통 받아가다가 물도 주고 심고, 농사를 안 해봤는데 장화도 사고 허리 굽혀가지고 막 한 그 200~300평 되는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함께. 3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뿌렸고 한 사람은 거뒀는데, 이 오늘 38절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상대적으로 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조금 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함께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누리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누군가 뿌렸는데, 열심히 뿌렸는데 누군가 그것들을 그냥 공짜로 걷어간다고? 기쁨에 그 참여한다고? 숟가락 하나 얹겠다고? 한 사람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한 사람은 남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하고 누리는,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다 가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그래도 적어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고하고 한 사람은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경험하여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때에 너무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교회의 1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공동체가 잘 기억하고 누려야 할 핵심이 아닐까 여러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유를 부정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사유재산과 능력과 재능과 차이와 환경과 여러분 이런 차이를 우리는 이 시대적인 정신처럼 불평등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양한 차이가 있고 그 많은 각기 다른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그 자리에 다른 이가 함께 참여하여 결과를 누릴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그리고 남들이 한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을 내가 참여하여 누릴 때에 감사와 감격과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한 것이 없는데 귀한 분들의 섬김과 수고 때문에 이런 혜택을 내가 받는구나 하는 겸손함.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이 추수의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 교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사실 그 전에 한사람 교회는요 33년을 흘러왔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33년을. 제가 한사람 교회로 부름받아 8년 전에 왔을 때 그 덥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 목양실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시작하는데 27차 사무총회예요. 27차.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내가 교회를 좀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메시지.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떠나고, 마치 뭐처럼? 버스 정거장처럼 모였다 떠나고 모였다 또 흩어지고. 여러분, 이제 목사인 저만 남고 저만 나가면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는 한 가정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제 가겠지. 목사님도 저기 떠나겠지. 이제 우리도 떠나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가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말 귀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지켜주신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분들이 계시고 비전원신에서 사람 많은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지체가 되길 원하는 여러분이 있고 우리 모두의 열심과 많은 분들의 귀한 섬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나면 한 분씩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또 꿈꾸게 하시는 그 10년을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걸음을 새롭게 옮기게 하시며 저와 우리 교회에게 꿈꾸게 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2.0 버전인데요, 초기에는 뭔지도 잘 모르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4가지 4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게 다짐어진 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사명 선언문 2.0 버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이다. 다시 한번 시작. 헤세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을 훈련 자리에 두고, 그렇게 배운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며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정말 힘써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뿌리지만,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복음을 알기 위해 들어온 이들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또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때가 지금임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희어져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자람을 통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말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 나무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년 뒤 혹은 그 전이라도 다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또 다른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 때에는 더 풍성한 가지와 더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무 대신 주님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가지에 좀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꿈꾸게 하신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 그런 교회, 그런 10년을 달려가는 헷세드 교회,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